우리 또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될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영감입니다. 영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감 만족적인 삶,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는 감각 기관들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 그래서 오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전해져 오는 이 오감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죠.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오감이 얼마나 우리가 민감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온다. 그럼 즉시 피하죠. 뭐 하여튼 이상한 냄새가 풍겨오는데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금방 피해갑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는데 느낌이 이상한 물건이 손에 닿으면 어떡합니까? 번개보다 빠르게 손을 빼죠. 그리고 뭐 탐나는 것이 눈에 보여진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떻게 좀 소유하고 싶어서. 대단히 우리는 이 오감에 민감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 오감 만족이라 이런 말도 흔히 하죠. 종종 오감 만족. 오감 만족이라는 것은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야, 오감 만족. 오감을 만족하는 어떤 그런 제품이다. 오감 만족. 여기 어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오감에 민감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오감보다 훨씬 더 민감해야 될 감각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영감입니다. 영감, 영적인 감각.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가 그 오감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감각에 민감해서 살아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감각에 민감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오감 만족적인 그런 삶으로 변해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우리가 영감 만족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오감 만족적인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을 조금만 넘기셔서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다음이 바로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절로 우리 가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아,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내 형제들은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왜 진리를 떠납니까? 미혹돼서 진리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럼 왜 미혹되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고 그래서 미혹되니까 진리를 떠나가게 되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금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진리를 떠나게 되면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19절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그러니까 전에는 진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진리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미혹돼서 진리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에는 이 미혹이 최대로 역사하는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에 영적인 감각이 최고로 무뎌지는 그런 때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의 배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 최대 규모의 배교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 그만큼 영적인 감각이 그리스도에게서 무뎌지는 그런 때가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감각이 민감한 가운데 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감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대단히 민감합니다. 조그만 이상한 냄새에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이상한 어떤 촉각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도 그렇게 민감하게 훈련될 필요가 있죠. 이런 영적인 감각은 뭐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런 영적인 감각은 민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도록 정말 우리를 훈련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이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참으로 민감해져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금생에도 유익이 되고 내세까지 그것은 상급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앞부분 6장 앞부분 지난주에 보았던 6장 앞부분에서도 그런 어떤 진리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고했었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하는 것을 경고했었습니다. 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게 말하자면 진리를 떠나간 거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바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진리를 떠나서 이런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면 결국은 그 마지막이 불사람이 될 거라.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변질과 타락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렇게 이같이 진리에서 떠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래서 이 불사람이 되는 이런 일들을 말했지만 이렇게 말하나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들은 지금 그렇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할 때 이 구원에 속한 것 이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구원에 매달려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에 매달려 있는. 그러니까 아직 이들이 구원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너희가 배교하는 그 길 가운데 변질되고 타락한 가운데 있지는 않고 아직 구원에 매달려 있다 이거죠. 너희들은 앞에서 말했던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아직은 안전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확신의 근거가 그 다음 절이죠. 그 다음 절 이걸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 구원에 속해 있다. 구원에 매달려 있다. 10절이 그 근거가 됩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 행위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행위를 보니까 너희는 아직까지 구원에 속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믿음에 따르는 행위죠. 믿음에 따르는 행위.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믿음에 따른 그 행위가 이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의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희 신앙의 행위를 보니까 너희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하구나. 볼 수 있는 건 열매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 섬기는 것 대단히 규정한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큰 계명 말씀할 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이웃은 첫 번째는 우리 같은 성도죠. 이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인간적인 계명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말고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겠느냐.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데, 근데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 동기가 뭐냐? 내가 왜 성도를 사랑하는가? 이 동기가 뭐냐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끼리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이구나, 그걸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 그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저 성도가 내 마음에 드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행위인 것입니다. 행위. 믿음에 따르는 행위. 믿음에 따르는 행위에는 이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 맺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열매가 믿음에 속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열매죠. 행위, 믿음에 따른 그 행위의 열매를 볼 때 거기에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구원과 더불어서 이 상급도 같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행위에 따른 상급을 하나님은 항상 베푸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상급이 있든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서 심판에 들어가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이거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이 부지런함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지런함이죠. 영적인 부지런함. 그래서 영적인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래서 그 앞에 4절부터 8절 그 가운데 변질과 타락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거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 그러니까 이 11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강조점은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이게 강조점이고 핵심입니다. 끝까지. 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정말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이 이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뭐냐면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영적인 부지런함입니다. 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뭐 열심히 일하고 살면서 부지런히 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영적인 부지런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또 계시록적인 표현으로 의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덥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고 하고 미적지근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지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부지런히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성공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부지런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뤄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기업으로 여기 약속은 영생을 가리키는 것인데, 영생 안식 그걸 가리키는 것인데, 그 영생과 안식 이것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도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과 오래 참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계시록을 다 해서 아시잖아요. 오래 참음.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도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 오래 참. 믿음이 있지만 오래 참음이 없으면, 참지 못하면 중간에 변질되고 타락하면 결국은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아라. 그가 얼마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느냐. 우리도 그처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 그러니까 이 게으르면,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믿음과 오래 참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75세에 그 약속을 이렇게 받았지만 이 100세가 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00세 그때 비로소 오래 참아서 25년이나 참아서 그때 이제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때도 약속의 시작 정도만 받았죠. 아들 1명.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영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을 우리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육신적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예수님의 오실 것까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난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두 가지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도 보증하시고, 이건 도무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도 주어지고 거기다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이거는 변하지 못할 이 사실이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죠. 그래서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계신 곳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래서 영혼의 닷은 배가 정박할 때 내리는 게 닷이죠. 묵직한 새 큰 걸 달아서 바닷물이 이렇게 요동해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있을 수 있도록 내리는 것이 닷이죠. 영혼의 닷. 그래서 종종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죠. 바다. 이 세상을 바다. 우리를 침몰시키러 가는 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그 소망이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소망, 변하지 못할 이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우리는 분명히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 하는 약속을 이루신다. 지금 비록 더디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닷같이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하고 해서 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 말씀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먼저 들어가시고 이제 우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실감나게 믿는 사람은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부러울 수 있는 거죠. 야,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구나. 참 부럽다.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저분은 이제 조만간 이제 제가 아까 이 권사님 큰 누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부럽다. 이제 인생을 다 이제 마감하시고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게 소망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나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육체를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소망이 간절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이제 변질되지 말고 들어가자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요청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변질되지 말고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과 인내 참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곳에 우리도 들어가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을 버리고 영적인 감각이 좀 민감할 수 있기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감 만족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감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뭐가 중요합니까? 영감이 중요하죠. 영적인 감각이. 초신자 때에는 그런 감각이 잘 없죠. 그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영적인 감각이 날로 더해가서 정말 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들어간다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기 때문에 남은 자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들어간다. 이 성경 전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눈이 가려서 대충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한 번 예수 믿었고 있으면 무조건 어쩌든 들어갈 거라고 다 생각하면 절대로 성경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누누이 하는 얘기는 남은 자만 들어간다. 남은 자만 들어간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게으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부지런하고 이제 우리 살 날도 많이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